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성이 파괴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세계의 해양제국으로 가장 탁월한 도시국가로서 무역을 많이 하여 아주 부강하여 멀리 다시스까지 손을 뻗쳐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던 강국이었어요. 보기에는 조그만 도시국가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부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사막을 지나다니며 장사했고요. 또 애굽의 밀을 배로 사서 무역함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얻는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물질을 치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치시고 그들의 자유하며 방종하는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쌓아놓았던 물질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었고 또 자유를 잃어버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멸시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대아 지방은 바벨론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그 백성이 모두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옛날 바벨론을 점령해서 주전 705년까지 통치한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시 독립해서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돼요. 여기서 이사야가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를 아수르가 정복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아수르가 두로 정도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두로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말살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것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말 말살 정책도 쓰고 창씨 개명을 해서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이름도 고치라고 한 것처럼 아수르도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러한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갈대아 백성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아수르가 구 바벨론을 정복해서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했다는 말로만 보여요. 그런데 15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는 단순히 아수르에 의한 옛날 바벨론의 멸망만을 나타내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정복당에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발흥해서 신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전날 아수르가 두로를 황무하게 한 것과 같이 그들도 두로를 또다시 황무하게 해버릴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망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망대는 요새를 말하는데 그들이 점점 강한 민족이 되어 두로와 시돈을 쳐들어와서
궁전을 헐고 황무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역을 많이 해서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의식개혁을 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들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거짓되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중생하지 않으면,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수양한다고 하면서 절제하려고 하지만 자기의 그 근본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개인에 대해서는 땅 위에서 다소의 심판이나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어떤 나라이든지 극히 타락하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든지 물질적으로 타락하든지 인명을 경시하는 악한 풍조가 일어나든지 한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길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변화시켜 의식을 바르게 계획해서 진실된 사람들로 만드는 길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14절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로가 자랑하던 견고한 성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것은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로서 에스파냐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들은 멀어도 상업이 발달한 두로에까지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부유하고 견고한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 다시스 사람들이 보고 슬피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동경의 대상이었던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이 의존하던 물질의 헛됨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로의 멸망을 보고 깨달았으면 다시스 너희는 두로와 같이 하지 말고 그동안 두로와 함께 행했던 죄악들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던 이들은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것 같았지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막힘도 없이 승승장구하여 견고한 성을 쌓게 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물질의 허무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물질을 섬기면 그 물질이 도리어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를 향해 너희는 물질 문명의 멸망을 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도 계속 물질 중심으로 살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은 다시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삶, 쾌락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물질이 더 풍부함으로 점점 물질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될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에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했어요. 물질이 우리 아래에 있는데 그 물질을 쫓고 추구하라고 머리 대시는 예수님께서 결코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당하게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정당하게 모으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법을 써서 물질을 모아놓고도 결국은 그 물질을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모으기만 한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다시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2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애써서 노력해서 이룬 것으로 여기며 그 부유함으로 사치하고 쾌락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 심판을 경고하실 때 오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보고 깨달아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또 저희들 범죄하고 있으면 회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